시편 50편 14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히 이 본문은 아삽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의 입장과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는 본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본문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런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2절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그러니까 아삽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까지는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고,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제사가 필요하냐 그러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과거에는 예배가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한 짐승들을 통하여, 때로는 곡식이나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님 이후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정한 정확한 법적인 형식이 있는 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신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구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때 승리를 가져오는 것, 또 질병이 있을 때 치유를 받는 것, 삶의 어려운 난관과 문제 가운데 봉착했을 때에 그 해결점이,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영적인 구원, 우리가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또한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어고, 지금의 본문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것은 실제 그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내용과 단어가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누리는 것을 이제 구원을 보인다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옳게 하는 자냐 그러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보이겠다 말씀합니다. 행동을 옳게 하는 사람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그 행동이라는 것은 앞에 본문에 나와 있어서 조금 있다가 그 앞에 본문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행위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을 가집니다. 성경에서 행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위하고 다르게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위는 뭐냐 하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제1의 행위로 봅니다. 가장 중심의 행위는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제1의 행위로 봅니다. 마음 안에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절망으로 꽉 차면 그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 안에 두려움으로 꽉 차면 그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제1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첫 번째 행위가 됩니다. 마음에서 첫 번째 행위.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삶 속에 형벌이 따른다 하는 이야기고, 그 사람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세상 염려가 가득하게 버려, 근심이 가득해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도 거두지 못한다. 옥토밭만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고 그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곡식을 하나를 심었는데 단 하나도 맺히지 않는다. 아주 이삭이 페이지 자체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몇 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소 3번이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행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전의 말씀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것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믿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정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주님께서 제자 12명을 주셨는데 제자가 12명이었다. 그런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든 것은 자주 기억나는 특성을 가집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자주 기억나는 특성을 가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 안에 내가 들어왔다 그러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자주 기억나는 특성을 가집니다. 마음 안에 그냥 울화가 치밀고 분노가 있다 그러면 눌러놓고 있다가 건수가 생기면 확 튀어나오지요. 건수가 생기면 확 튀어나옵니다. 안에 짜증이 있어요. 마음 안에 짜증이 있으면 짜증날 일이 생기면 그냥 그때 확 튀어나옵니다. 아니면 괜히 짜증내가지고 더 크게 당할 때는 그냥 돌아서서 그냥 궁시렁 하죠. 요 안에 있는 것은 자주 기억나고 솟아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는 말씀만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있으면 자주 기억나는 특성을 가진다 그랬어요.
자주 기억나는 특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가을에 아름다운 정취를 누려서 참 가을이 아름답고 좋다 하는 여러분이 그 낭만적인 추억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은행잎이 이렇게 지금 낙엽이 지어져서 지금은 요 가로등이 많아서 좀 덜 예쁜데 서울에 가니까 서울은 꽤 예쁘더라고요. 근데 낙엽이 단풍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을의 어떤 정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을이 되면 그것 때문에 가을이라는 계절에 끌리게 됩니다. 왜? 안에 있는 가을에 대한 그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살아나거든요. 비 왔을 때 비를 맞으면서 걷는 길이 내 안에 참 추억으로 남고 마음에 좋은 사람은 비가 오는 것을 즐기게 되죠. 즐기게 됩니다. 또 바람을 내가 맞을 때 시원한 것이 마음의 정취로 남아있는 사람은 바람 부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든 것은 솟아나오게 됩니다. 마음 안에 든 것은 자꾸만 새김질이 되어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성경 66권에 무수한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누립니다. 하나님 말씀 어느 거라도 믿는 사람만 누리지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아도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아무것도 못 누려요. 10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100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그러면 많은 신자들이 이 성경 66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구절이라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찾는 것이 요즘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져.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은 자주 새김질이 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느냐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적혀있는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할 때에 개혁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하고 개정개혁판은 다르게 번역하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 새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뭐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직역성경 또 뭐 킹게임스 뭐 성경 뭐 이런 다 다르게 번역하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문제이지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정확한 말로 외우는 문제하고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이야기고 말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자주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것이 움직이거나 자주 생각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신자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에는 없어요. 마음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새김질 되어지는 것이 안에 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제1의 행위입니다. 제1의 행위는 마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자주 흘러가기 때문에 제1의 행위가 마음.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을 깨끗이 하는데 치중을 했고 주님께서는 아니야. 속을 깨끗이 해라. 속을 깨끗이 하면 뱃속을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면 겉에도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제1회 행위입니다. 마음. 두 번째는 마음에서 이제 생각이 나오죠. 이게 마음하고 생각은 제가 전반적으로 좀 포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음 안에서 감정이 솟아납니다.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생각과 감정의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만 염려가 있고 마음속에 염려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감정에 염려가 있다 그러면 생각에도 염려가 있고 마음에도 염려가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 솟아나와서 감정과 생각으로 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 두 번째는 말. 두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 하나님 보시는 행위의 두 번째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어떤 말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두 번째 행위입니다. 말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말,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했던 말씀처럼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보다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탄식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통해하고 서글퍼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탄식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무수한 말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이 너희 혀에 달려있나니 너희 혀를 쓰는 그대로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너희가 혀 말하는 그 열매를 너희가 먹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우리 삶의 열매를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세상의 열매를 거두고 살고,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내가 절망과 탄식의 말을 하면 절망과 탄식을 거둘 수밖에 없고, 내가 염려와 불안의 말을 하면 염려와 불안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은 내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게 입으로 나오면 열매를 더 거두고, 단지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데 입으로는 믿음의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믿음의 말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열매는 거둘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말 때문에 손해는 안 보게 되지요. 내 안에 믿음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말이 나오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내 안에 절망이 있는데 그냥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말은 절망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은 안 받는, 책망은 안 받는데 그래도 열매는 못 거두죠. 그건 열매는 못 거두고, 대신에 그래도 그것 가지고 말을 통해서는 잘못했다,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말이 나오면 열매를 거두고,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뱃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너희 뱃속에 있는 걸 확인하려면 너희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문적인 변학자들은 똥을 잘 아는 학자들은 어떤 사람의 똥만 봐도 그냥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체 검사 같은 데 받을 때 되면 꼭 깊은 검사를 받을 때 되면 거시기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주 거시기를 받아가지고 1년에 그래도 한 번씩은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그때 이 친구들은 친구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야, 나누자. 많이 가져왔냐? 많이가 자기는 안 가져왔대요. 변 말이죠, 변. 그래서 아이고 빨리 가자. 너 거 좀 봐보자. 많이 남아왔네. 나 것 좀 얼른. 나 것 좀. 야, 나는 안 나와가지고 했는데 너 지금 쌀 수 있냐? 왜? 나 아직 안 가져왔거든. 선생님한테 맞잖아. 안 가져왔으니 너가 얼른 같이 가자, 화장실에. 얼른 싸주라. 그래서 제 어릴 때는 하여튼 반 애들이 60 몇 명이 되니까 별일이 다 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씩은 변을 거뒀어요. 변을 거시기를 걷어가지고 그걸 이제 제출했어요. 그때 되면 이제 하여튼 하얀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변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떤 애는 너무 많이 담아왔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갖고 가방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져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샜어요. 그러니까 또 막 냄새가 나고. 그런데 변학자들은 변만 봐도 그 사람이 어제 뭘 먹었는지, 건강 상태가 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만 들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건강을 누리고 살고, 어떻게 낭망을 누리고 절망을 누리고 산지를 사실은 알고 거기에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물론 그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심이고 핵심 중에 하나는 너희 말로 인하여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말로 인하여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 그 믿음의 말씀이 나아가야 돼. 그것이 행위를 옳게 한다. 그것이.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입. 단지 말을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믿음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내가 염려와 절망과 탄식과 미움과 증오와 서러움과 낭만과 분노와 짜증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찬송가를 얼마나 부르느냐, 아니면 뭐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그게 행위입니다. 그게 행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말로 우리 아이들이 욕을 좀 했다 그래서 형사가 와서 잡아가거나 경찰관이 와서 잡아가지 않아요. 세상법으로는 뭐 욕 좀 한 것 가지고 한 죄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의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실제 행동이 되겠죠. 세 번째가 실제로 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 몸을 움직여서 하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라는 단어와 개념하고는 공통점이, 실제로 움직이는 행위는 공통점이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제 성경 14절부터 시편 50편 14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읽었던 본문 가운데 14절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23절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가 되면 내가 그 전부터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가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감사가요. 감사가 있어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우리가 절망을 가지고 와서 절망으로 기도하고 절망으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절망 속에 있다가 절망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통하여 내 절망이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말로 하면 비단 보따리로 똥을 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똥을 비단 보따리로 잘 싸가지고 가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금덩이로 변한다는 믿지 못할 동화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도 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단 보따리로 아무리 똥을 감싸도 그 똥은 금덩이나 비단이나 다이아몬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망과 탄식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거기에는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절망과 탄식을 감사로 바꾸어 내야 되고, 절망과 탄식을 믿음으로 바꾸어 낸 다음에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또한 절망과 탄식 속에서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절망과 탄식이 믿음으로 바꾸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절망과 탄식이 물러가고 그 안에 믿음과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은 바르게 기도한 것이고, 절망을 가지고 근심거리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근심의 상태가 그대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열매 맺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하실 수도 없고,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못된 것이라는 책망과 판단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두 가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내 서원을 갚으라 그러면 이 말씀이 해당이 될 터인데 이제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 될까?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적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서원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응답을 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라는 것은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내 서원을 갚으라, 내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라 하는 기본적인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서원을 갚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바른 길과 바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간혹 과거를 돌이켜 놓고 보면 어떤 분들이 참 어려웠을 때, 때로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빈곤했을 때, 아주 없었을 때 도와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누가 좀 뭘 주시고 책 읽으라고 돈을 주시고 그런 일이 어쩌다가 이제 한 번 있는데 몇 달에 한 번이나 있어요. 최근에도 누가 5만 원을 한번 보내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어쩌다가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달이나 어쩌다가 있는 일인데, 그런 일 때문에 제 안에 감사가 너무 많이 된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이제 저는 그런 걸 겪을 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제가 도와주고 섬겨줘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인데 왜 이럴까? 거꾸로 이런 때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목회자로 살 때 말고 옛날에 다 빈곤하고 어려웠을 때, 그래서 점심 때 먹을 밥이 없고 쌀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저녁에 먹고 살 게 없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를 추억하면, 그때 이제 먹을 게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길을 지나가면 그런 응답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받고 살아갔으니까요. 길을 지나가면 아는 사람이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만나려고 일주일 동안을 막 찾았대. 일주일 동안. 근데 못 만났어요. 제가 기도할 때 타임에 딱 나타나서 일주일 동안에 했는데 그걸 돈을 주는 거예요. 10,000원. 그때는 제가 그때 밥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럴 때다 그러면 밥값이 그때 이제 그때 한 300원, 400원 이럴 때. 밥값이 300원, 400원. 그럼 많이 올라갈 때 500원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밥값이 3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이면 몇 끼예요? 10,000원이면은 최소한 33끼야, 33끼. 33끼면 11일을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11일을. 그러니까 그때 돈 10,000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 되죠. 큰 돈이 됩니다. 그럴 때의 이야기니까. 그런 10,000원이 가지고 제가 11일은 다 살진 않지만 어쨌든 며칠은 이제 여유 있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 걸 추억해 볼 때에 그분이 저를 도와줬던 거에 대해서 또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지만 사람이 저를 도왔던 건 사실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마음을 열고 도왔기 때문에 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라도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생각하고 추억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러죠. 지금은 누가 10만 원을 저한테 준다 해도 아마 과거에 그분들처럼 제가 위에서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누가 힘들 때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제가 좀 많이 살아서 편지로 이렇게 소액칸을 보내와요. 5,000원. 옛날에는 우편 소액칸이 참 많이 썼습니다.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게 5,000원 우편 소액칸을 보내오면 5,000원을 우체국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한참 많이 썼을 때 5,000원 가져오면 이게 밥이 10개에 500원이었다 그러면 밥이 10개, 식사가 10번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 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은 경우도 그 대학교 그 신문이 있어요. 대학 신문. 거기에서 원고를 써가지고 돈을 벌려고 원고를 막 써가지고 해서 신문에 나오면 그때 5,000원 벌었어. 5,000원. 원고료. 글을 써가지고 내면은 신문사에 자기 찍어내고 5,000원 벌. 굉장히 큰 돈이었어. 그거 받으려고 머리를 싸매고 머리카락을 50가닥을 지어 뽑고 그 다음에 손오공처럼 뿌리고 글자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원고를 쓰고 그랬던 거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작은 때로는 소소하게 보이는 도움인데 내가 참 어려웠을 때 도움이다 그러면 내 평생에 그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경건치 않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런 우리 주 예수님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실은 알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난 그걸 믿는데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건 결국 정상은 아닙니다. 그걸 믿는다는 말 자체가 옳거나 바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 많은 5,000원의 그 도움을 저는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20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 도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겨울에 장갑이 없어가지고 항상 떠는데 성탄절 선물이라고 성탄절 선물이 기억나. 그 목사님께서 가죽장갑을 선물로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거 막 손이 시렵고 어는데 성탄 선물이라고 가죽장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에는 옛날에 전 책을 많이 사서 보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간간히 후원하신 돈으로 뭐 대학생활이든 신학교 다닐 때든 또 직장생활 때든 뭐 어쨌든 간에 후원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재 있는 책들이나 간간히 보면은 누가 얼마를 헌금해 주셔서 그것으로 구입한 책 이렇게 적혀진 책들이 종종 있어요. 누가 무슨 장로님께서 후원하셔서 산 책. 무슨 누가 해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이것은 30% 할인해가지고 샀다. 갖고 얼마에 샀다. 뭐 이런까지도 이제 소소하게 책의 앞에는 이렇게 기록을 제가 해놓습니다. 책을 한 껍 표지를 넘기면 그 안에 알장에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입했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줘가지고 제가 책을 사면 그분이 저한테 책을 선물한 걸로 제가 책을 써놔요. 그냥 어차피 그분이 준 돈으로 제가 책을 샀으니까 누가 저한테 이 책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써놓기도 해요. 책은 제가 고르지만. 그래서 그런 책을 다시금 떠들려보고 볼 때마다 제게는 그분들에 대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은혜 베푸신 거지만 사람들에 대한 사람이 제게 베푼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안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언제나 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건 그냥 15,000원이어서 그냥 소소하다 작은 돈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작다 아주 보잘것없다고 가정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빚을 한 5천만 원 1억을 짊어져서 너무나 괴롭고 애들은 굶어가고 이럴 때에 누가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거기에 생활하고 쓰라고 한 5천만 원까지 함께 주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빈궁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났다면 빚쟁이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래도 한숨을 돌리고 살아볼만 하게 됐다면 아마 그 사람에 대한 평생의 은혜를
누가 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집이 빚 때문에 올라앉았을 때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별로 위에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돈을 빌려줬어요. 막 보증 같은 거 잘못 써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빚쟁이가 됐어요. 갖고 빚 달라고 맨날 돈 달라고. 제가 지금도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 잘 안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빚쟁이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지금도 그 노이로제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전화는 일단 아는 사람이 오면 일단 전화번호 다 입력해놔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한 500개 가까이 입력이 돼 있어요. 500개. 택배 직원만 해가지고 몇 명 입력됐냐 그러면 택배 직원만 30몇 명 입력돼 있어요. 택배 직원만 오면 다 입력해놔요. 오면 택배 23번이구나. 예, 택배 아저씨죠? 받아요.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예. 우체국 택배 아저씨도 많이 기록돼 있고 또 경찰이라든지 형사라든지 이런 사람도 만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다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그게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시청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몇 분이 빚쟁이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은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을 액수를 탕감해주고 이자를 탕감해 줬어요. 액수를 탕감해주고 이자를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액수를 줄여뒀어요.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면 800만 원 갚아라. 그리고 이자는 안 받겠다. 그리고 벌어가지고 갚아라. 그렇게 해서 빚을 한참 줄였었어요. 그렇게. 그 빚쟁이들한테 빌어가지고, 이자를 줄이고, 빚을 좀, 원금을 좀 줄이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좀 덜 갚게 되니까 이제 다시, 줄였던 걸 다시 다 내놓으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안 해주죠. 은혜가 그 다음에는 은혜가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래도 최소한은 이자 안 받은 것만 해도 은혜가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그런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 지금도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시죠. 지금도 몸이 아플 때 되면 치유의 주님이 되어주시죠. 지금도 절망 속에 있으면 소망의 주님이 되어주시죠. 지금도 죄 가운데 허물 속에 있을 때는 용서하시는 주님, 속죄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주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단지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이제 죽어봐야 알겠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일이 되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확실한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내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사람이냐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냐 기타 등등의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소원이라는 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렇게 하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신학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시편 50편 15절만 다 잘라내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내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안 건져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건져준다고 말씀해놓고 왜 안 건져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러는 거죠. 천사가 야야 그 앞에 구절이 있거든. 앞에 구절이 이 앞에 구절은 나 필요 없고요. 존말할 때 건져줘요. 안 건져주면 꽉 땡깡을 놀랍니다.
막 그러나 앞에 구절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오고 감사함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알 수 있죠. 그 사람 안에가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죠. 다른 게 들어오고 말아요. 점점 다른 게 들어오고 맙니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야, 여기 악인은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어요. 악인이. 그렇기 때문에 야, 예수 믿는다면서 저 사람은 어찌 저러냐? 어찌 저러냐가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가 누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 안에가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안에가 악인이 공존해요. 악인이 공존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그러면 율례를 전하며,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등등하고, 그다음에 내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 백성의 언약, 용서의 언약, 구원의 언약, 이런 것을 입에 두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가 왜 그러느냐?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가 존재하는 사람이 악인이 존재해요. 악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성경이 계속하여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악인의 악을 돌이켜서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원하시는 것하고 악인, 너가 그렇게 악으로 살아도 괜찮아. 악으로 살아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절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김정은이? 내가 사랑해. 김정은아 사랑해. 그러니 빨리빨리 내게 돌아와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입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런 중심인물 앞잡이가 김정은인데 내가 널 사랑해?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악인이라도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는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17절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악인의 특성이 교훈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통진당 같은 당이 있잖아요. 그런 당 애들은 민주당도 좀 그럽니다. 대부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의 특성인 어떤 특성이냐 그러면 권리는 누리고 의무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하지 않겠다는 게 악인의 특성이에요. 이번에 정교조도 그랬습니다마는 정교조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하는 거예요.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다 하는 거예요. 본래가 공무원법에는 노조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요. 공무원은 철밥통입니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이야기는 해직이 안 돼요. 공무원을 쉽게 자를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일반 직장인은요. 회사 사장에 따라서 퇴직과 자르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나오지 못해요. 대신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받을 수 있고 남은 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사장님이 못 나오라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노조를 형성한다는 것은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의 대우를 안 받겠다는 거지. 철밥통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니 나가 그러면 나가겠다는 것이 그 노조를 만드는 그런 회사 일반 직장인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나 교사는요, 철밥통이고, 말하자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노후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 퇴직하면 연금이 있고, 이게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한 다음에도 많이 누리고 살 수 있고, 퇴직금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도가 안 나잖아요. 국가에 부도 사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직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보장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법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근데 법을 벗어나요. 정교조가 법을 벗어나요. 법을 많이 벗어나왔어요. 많이 벗어나왔어요. 그렇게 통진당 같은 애들도 법을 벗어나요. 자신이 유리하면 법을 갖다 쓰고 불리하면 절대 그건 악법이다 그래요. 악법이다.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전부 다 악법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법을 다 철폐시키려고 그러고 나는 안 지켜야 된다 그래요. 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은 필요 없어요. 옛날에 5.18 광주 사태 같은 경우도 교도소로 무수히 습격해가지고 시민군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 그러면 교도소 습격한 것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이걸 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가만히 경찰들이 가만히 교도관들이 가만히 군인들이 교도소는 악한 사람들이 있죠. 살인마들이 있고 막 악한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빨갱이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을 그냥 풀어줘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것을 합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거든요.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법을 갖다 쓰지만 내게 불리할 때는 그 법이 악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이런 잘못된 정당 중에 하나가 통진당 같은 데예요. 완전히 걔네들. 또 민주당도 지금 계속 아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패망의 길을 민주당도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나라당이다 해서 잘하고 바르게 하는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그 법이라는 것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교훈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언약을 입에 두고 율례를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본문이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예요. 유리한 말씀들은 다 내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책임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그런 비유가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식이 부모가 맨날 자기 자식을 두드려 패요. 막 주먹으로 패고 막 그래서 건투글로 끼고 있다가 중학생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니까 뭐 버킷을 날리고 그냥 까닭없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빠가 보면 막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그래요. 야,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상하지요? 맨날 두드려 맞고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막 겁먹고 올 때부터 방패를 딱 가지고 오고 막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악인의 특성은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고 원하는 거,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돌봐주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걸 막 가리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너 편이야. 죄 그런 거 몰라도 돼. 나도 죄 신학적인 거니까 어려워서 나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회개 그런 거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당신 편입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수하게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책임은 의무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리한 건 갖다 쓰는데 불리한 건 다 무시하고 불리한 건 다 멸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특성은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무시한다 그 말이죠. 내 말을 너 뒤로 던지며 말을 뒤로 던져버려요. 내가 지키고 따라야 될 말씀은 다 무시해요. 실제로 제가 설교를 순종이나 복종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잘. 순종이나 복종을 설교하면 성경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순종이나 복종 설교는 듣기를 싫어해요. 아이고 그건 뭐 그걸 아이고 그거 말고 우리한테 필요한 다른 거 좀 쇼킹한 거 막 그런 거 그냥 선포기도 아마 명령기도 이런 걸 하면 설교를 좀 들으실 거예요. 왜 그것은 나아가 지금 쓸 수 있는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리는 것 말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말씀을 하면 별로 그건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 교훈을 뒤로 던져버린다. 내가 원하는 거 주장하고 내가 좋은 건 주장하고 안 좋은 건.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느냐 이 나쁜 놈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이 들어왔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입장에서 교인이 들어왔는데 현대 교회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고 없는 교인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번체만치 해버려요. 그러고 천대해버리고 왜 그 교인이 들어오면 돌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자가 들어오고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들어오면 올라가지고 장로도 시키고 권사도 시키고 직분을 주고 가난뱅이는 직분도 안 줘요. 요즘에는. 큰 교회에 가면 가난뱅이는 어디 권사 장로님이 되려 그래도 그 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별로 그렇게 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건물 중심으로 변해갈수록 가진 사람들만 그냥 거기에서 우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약대는 이렇게 삼켜버리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어디로 던지며 18절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도둑놈하고도 마음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통해요. 이게 왜 통해요? 유유상종이니까 뱃속이 똑같으니까 통하는 거예요. 도둑놈하고도 함께 어울리고 함께 놀 수가 있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간음한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음행과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음행과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친구가 돼요.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은 걸 말하고 말이 통하고 같이 음담패설하고 같이 그런 걸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19절 너 입을 악에게 주고 입에 악에게 준단 말은 입에서 이제 무슨 말이 나와요? 악한 말들이 나오네. 악한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악인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나오거나 은혜의 말이나 감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말이 나와요. 악한 말이 계속 입을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 악한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입을 악에게 줘버렸다 그랬어요. 입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혀로 괴사 지은단 말 혀로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 혀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공박은 아주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말하는 거 공박이라는 거 공격적으로 막 박대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막 형제를 갖다가 막 공격해요. 공격해가지고 막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막 괴롭히고 입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형제와 가족 속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낳는데 자기 가족이고 형제고 피부 친데도 막 씹어대요. 저놈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야, 야 쓰레기야, 막 씹어대는 거예요. 그 형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악인은 이런 특성을 가져요. 악인은. 이 악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은 어떻게 하시는가 봐보세요. 21절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은 잠잠하죠? 이 악인이 악을 행할 때 잠잠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시지 여기에 관여하시거나 어떻게 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걸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걸 갖다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참아주심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죄 가운데서 그하고 살 때가 많으나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괜찮아 하시는 모양이구나. 이거 큰 문제 없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 다 봐주는 모양이구나. 그런 거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어느 때가 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너 목전에 너 눈앞에서 차례로 너가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정확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신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입에 담아두고 살지만 악인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말씀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내가 너희를 돌이키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거두려면 감사로 제사 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행위로 옳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최소한은 신약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나라의 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으면 법을 지키는 준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준법의 삶을 살아야 돼. 법을 어기고 무너뜨리고 이용하고 악법이라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준법의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법을 지키라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때의 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악합니다. 훨씬 더 편협하고 훨씬 더 부족하고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혹시 그런 법이 있겠는가요? 사람을 5명 죽이면 상금 1000만원, 10명 죽이면 상금 1억. 전 세계 어떤 법을 찾아도 그런 법은 없어요. 전 세계 어떤 법을 찾아도 그런 법이 없어요. 심지어 이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전체주의 국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북한이죠. 아주 악랄한 이 악의 축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북한이에요. 공산주의는 좀 남아있어도 이제 북한 같은 것은 없어요.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다 혼합되고 시장 자유주의하고 막 연결돼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아니면은 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도 공산주의지만 막 그런 것하고 이제 아주 옛날에 완전 전제주의 하는 완전 미치광이들이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근데 북한은 아직도 그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봐보세요. 북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빼놓고는 북한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법이라 할지라도 도둑질을 금하겠어요? 환영하겠어요? 북한의 법도 금합니다. 중국 공산당 법이 도둑질을 하면요 형벌이 훨씬 심합니다. 우리는 그냥 온건하고 적어요. 거기는 공산당일수록 사형이 너무 많이 돼요. 최근에 북한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인하지 않으니까 돌로 몽둥이로 쳐 죽여버렸던가? 뭐 그래요. 계속 그런 일이 있죠. 북한은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죽였더라? 뭐 그렇게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던 일이 또 최근에 있었어요. 그런 일을 계속 포악하게 합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의 절반은 북한에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한국 기독교의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그 다음에 감리교, 기장, 뭐 이런 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북한에는 마음대로 믿음 생활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어찌 그게 해? 아주 그냥 완전히 거짓말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일단 이유로 일가족을 다 죽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나라가 가진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 법이에요.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더 불완전했어요, 법이. 그러나 그 법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고쳐나가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악법은 고쳐나가야 되지만 현재 법으로 존재하는 한은 법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법과 어그러지고 충돌할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더 1순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데 그렇지 않는 한은 법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지 않는 한은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죠. 그런 기본적인 것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간다 그러면 정말로 이 나라가 훨씬 더 평안하고 바르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세우신 법을 우리가 지켜가고 존중해 가는 것, 그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옳게 행위를 해야 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마음, 말,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서 먼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어야 돼. 그게 돼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된다면 시편 50편 15절만 있을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 행위가 옳게 되지도 않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면서 환난 날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해 준다? 아니요. 응답은 못 받잖아요. 받지를 못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갚는다. 소원을 갚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중심주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주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하는 약속보다 누구하고 한 약속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아무나 기나고동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아무나 기나고동이 나왔잖아요. 악인들이 언약을 입에 담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두면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받아. 그런 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를 찢어버린다.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찢어버리리니 아무도 건질 자 없으리라 하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교회 안에 악인이 있고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악인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들도 있겠죠. 또 한 부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누리는 사람, 정말로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는 사람,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며 하나님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악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담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